할렐루야.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날,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우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4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탄압 가운데서 신음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다니지만은 주님을 믿지 않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위로를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7장과 14장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장부터 14장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교회들과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특히 7장은 1절부터 8절까지 바알과 같은 수많은 우상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구약 교회의 이야기를 9절부터 17절까지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신약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14장에서는 하나로 병합이 되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입니다. 14장에는 7장에서 사용했던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쓰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신구약 교회의 성도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은 우연한 반복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한 교회와 성도를 담고 있는 7장과 14장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 7장과 14장 사이에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은 8장에서 9장은 7째 인이 떼어지고 이어서 7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차츰 강도가 세진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3가지 화가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9장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복술과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고 탄식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탄식에 대한 답변이 10장과 11장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런 악한 세상에 대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10장에서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0장은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완악한 세상을 향해 다시 예언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1장은 주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악한 세상을 향해 예언하게 하는 내용과 그들이 순교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한 말세의 시대에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12장과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교회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12장에 등장하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곧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약속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삼키려고 큰 붉은 용, 즉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참소하던 마귀는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은 여자의 후손인 교회를 박해합니다. 13장에는 마귀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들 역시 교회를 박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합니다. 그렇다면 장차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14장입니다. 그런데 이 14장을 살펴보기 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10장부터 13장까지 반복되는 시간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11장 2절에는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동일한 42달을 훨씬 긴 기간으로 표현한 1260일 동안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12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서 교회가 보호받는 기간입니다. 양육을 받는 기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갖는다고 합니다. 11장 2절에서 42달은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기간입니다. 11장 3절에 1260일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입니다. 12장 6절에 1260일은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와 훈련 가운데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 42달은 두 짐승이 교회와 성도를 탄압하는 왕성한 활동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들은 같은 기간입니다. 그 동일한 기간에 교회는 박해도 당하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바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7절, 18절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야 하고 살아남더라도 매매를 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 속에서 특히 1260일 동안 이 악한 세상에서 예언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인 광야에서 보호받고 양육을 받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바로 14장인 것입니다. 14장에는 어린 양과 함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13장에는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특히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온갖 이적을 행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마귀의 하수인들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14장은 바로 이렇게
마귀가 극성스럽게 활동하는 세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13장 10절에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장에는 그렇게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 백성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교회가 마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보호하시며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어린 양과 함께 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된 짐승의 표인 666을 그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삶을 보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에 선 13만 4천 명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2025년을 보내고 새롭게 2026년을 맞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